구약성경 131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수아 자매와 송종미 사모님이 부른 내가 너희를 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 너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 나 너희가 이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 너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는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하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어떠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 너희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하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너희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한 이 가사의 노랫말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철이 철인 만큼 오늘 결석한 성도들이 여럿 있는데 예배 집중하게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영국이 낳은 최고의 영적 부흥사를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말합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 하나님 방법으로 부흥하라 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도 서술이 시퍼런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한 글을 그의 책에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 그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시할 것은 이 레오나드 레이븐 힐은 20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A교회 찬양팀 순회 공연 중 혹은 B신학대학교 찬양팀 순회 공연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니는 버스들은 많이 보이지만 C교회 순회 기도회라고 쓴 버스는 보이지 않는다. 페이지 134페이지는 이 책의 12장입니다. 이 12장이 이런 제목의 챕터입니다. 사단은 사교장처럼 된 교회를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남긴 레이븐 힐은 당시에 교권에 눈이 멀었던 영국의 국교회라고 하는 앵글리칸 처치, 즉 성공의 교회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는 이어지는 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당시 영국 교회를 향하여 비수를 던졌습니다. 오늘날 장로 집사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에서 한 자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로 선출되었다. 현재 직분을 맡기려 할 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지 확인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대개 확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주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레이븐 힐이 말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숨가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주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 줄로 믿고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건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 팽배할 때 그들을 통하여 복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20세기의 영국 교회는 세속적 가치로 무너졌던 교회입니다. 국가 권력과 손잡고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않던 힘을 발휘하던 성공회는 당연히 성령의 은혜가 임할 리 없었습니다. 불의 사자였던 레오나드 레이븐힐은 이렇게 싸늘한 시체처럼 변해버린 영국 교회를 향하여 사자후를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든 토저는 레이븐힐과 미국과 영국이라는 거리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절친한 불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든 토저는 미국에서, 레이븐힐은 영국에서 당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했던 쌍두마차입니다. 아이든 토저의 전기에 의하면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레오나드 레이븐힐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레이븐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에 대한 맹렬한 적대자가 되든지 열렬한 지지자가 되든지 하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오늘 목회하는 저는 아이든 토저의 이 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어도 기득권 속에서 정치와 타협하고 무너지고 있던 영국 교회의 기득권주의자들은 레오나드 레이븐힐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거북하여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 결과 레이븐힐을 일반 교계에서 사장시켰던 것이 20세기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아이든 토저의 말처럼 레이븐힐의 이 불의 선포를 영국 교회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영국 교회는 지금처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이븐힐의 이 기가 막힌 갈파를 거부했던 영국 교회는 이 사람이 활동했던 20세기 이후 약 1세기가 지난 오늘 영국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늪지대에 빠져 있는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영국 교회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서의 영국이 아니라 이제는 비참하게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영적 불모지가 되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교회사가들은 지적합니다.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는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영국 교회의 비참한 영적 늪지대로의 빠짐이 어찌 영국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내조국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레이븐힐의 이 말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영국교회처럼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스가랴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어도 한국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복귀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스가랴 3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어떤 예언자로 알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주전 586년에 멸망된 이후 70년 동안 바벨론과 바사로 이어지는 외국 땅으로 볼모로 끌려가 비참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70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미 예언서나 역사서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스가랴 예언서, 학개 예언서,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역사서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예언인데 스가랴의 예언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70년 만에 지긋지긋한 식민지의 생활에서 벗어난 일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2차, 3차 표로 교환을 통하여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포로 교환으로 왔던 42,36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2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졌기에 다시 세우는 수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박차를 가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16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방치된 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80세의 노구의 학개 예언자를 들으셔서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개 예언자의 독려를 통하여 제2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학개 예언서에 나와 있는 학개 예언자의 메시지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독려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고 있던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학개와는 달리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인의 메시지를 스가랴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개는 제2수룹바벨 성전 재건의 독려, 그리고 스가랴는 제2수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한 예언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총 8개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서의 8개의 환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이후 주실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오늘 본 3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 중에서 중간 4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여러분이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우리 현실적인 감각과는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주지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하늘 법정입니다. 지금 스갈의 연사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재판이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법정 재판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법정이니까 피고도 있고 원고도 있고 그리고 변호도 하는 변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피고,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 1절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피고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렇다면 피고는 여호수아입니다. 혹시나 착각할 것 같아서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수라는 이 단어는 예수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군으로 섬기는 예수의 히브리적 표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름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고로 지금 선고를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여기 더럽다 라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쪼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쪼라는 단어가 더럽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원색적인 해석은 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입고 있는 옷이라면 분명히 에봇일터인데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에 에봇에 똥이 묻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제사장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에 오물, 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고소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힐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에봇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인데 보시다시피 오물덩어리를 뒤집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본문 주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도대체 이 더러운 옷이 진짜 옷만을 상징하는 것인가? 구약학자들은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개별적인 죄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별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대의 경우입니다.
집단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예로 들이면 해석이 됩니다. 니헤미야 1장 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마지막,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아시는 것처럼 니헤미야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하나니의 보고를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중보했던 기도가 니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때 니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 열조가 지었던 총체적인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두 번째,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을 해석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연자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레미야 연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민족이 멸망된 이유를 제사장들의 죄와 선지자들의 죄, 다시 말하면 열조의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니헤미야와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똑같은 의미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의 의미는 열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제기한 것입니다. 이광동 목사는 둘 중에 무엇을 지지하는가? 후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죄를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단의 신란과 사단의 고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그 다음 절 2절과 3절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제가 예언서 중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2절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죄인인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 여호수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방어책이 없으면 여호수아는 정죄받을 마땅한 죄를 지은 자로 심판이 끝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서 사단을 향하여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는가? 본문에는 책망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단아, 네가 지금 고소하는 것은 부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죄든 간에 그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너의 고소의 내용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반전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이것입니다. 내 종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저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영예로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일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단어가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조를 너무 좋아합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이 정체성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의 배경은 바사에서 포로로 있던 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황폐했기 때문에, 바사는 휘황찬란했고 예루살렘은 황폐했기 때문에 아무리 식민지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3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자들이 극소수에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황폐한 건 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바사에서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의 연속에 여호수아가 지금 옷에 오물을 묻힌 이유를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아,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는 죄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사에서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와 바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저의 제사장 옷이 이렇게 더럽혀졌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마치 불에 들어갔다가 막 꺼낸 그 흘린 나무와 같다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것은 비난의 메시지가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이겠습니까? 주님이 건져내신, 주님이 구원해내신 대상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감동인데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4절과 5절에서 너무나 감격적인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다 같이 아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정죄하시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신 뒤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세 가지 액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액션, 전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두 번째, 벗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의 몸에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셋째, 정결한 관으로 왕들이 쓰는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정말 너무나 감격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 변화를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수아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린 본문 해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말씀드렸던 이 본문에서 우리 세인교회는 물론 우리 교우들과, 아니 조금 외연을 확장하여 한국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바로 서려면 진짜로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상관없이 주님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오늘 시대의 한국교회가 절실하게 찾아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지난 주간 제 심장에 있는 가슴 떨림에 타격을 주었던 어떤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아침에 일어나면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쓰여진 신문, 국민일보를 읽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향신문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경향신문을 보다가 제가 빼놓지 않고 읽는 명사들이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이라는 외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각기 저명한 인사들이 자기를 변화시켰던 책들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이라는 이 외고 컬럼에서 한 번역자입니다. 번역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은 이 번역자가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킨 책들을 소개하는 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가가 쓴 월요일 날의 추천의 책을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소개한 글을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나도 대학원 때 과학사, 과학철학 수업에서 이 글, 칼 포퍼라는 철학자입니다. 추측과 논박을 접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덕에 한동안 안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애초에 내가 기독교를 등진 이유는 불가지론 때문이었다. 평생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막상 죽고 보니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그때 가서는 허망함을 느낄 나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교회에 나가지 말할 이유는 그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중략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명제를 포기하고서야 자유를 얻었다. 경향신문 10월 29일자 내 인생의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접하다가 이 번역가가 한동안 교회를 나가다가 나가지 않았다. 칼 포퍼라는 이 철학자가 말한 것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칼 포퍼가 굉장히 엄청난 말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반론을 제가 긴 글로 써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다른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진리를,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명제를 포기하고서야 자유를 얻었다. 이 글을 읽다가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분을 갖고 이라크에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중에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발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사랑하는 권정생 선생님이 크리스천 동화 작가인데 강아지 똥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를 만들어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권정생 선생이 쓴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될 때 열이 40도가 넘었다. 내 맥박은 숨차게 뛰었다. 이유는 한 가지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야 할 바그다드의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 번역가의 글을 읽다가 열이 올랐습니다. 맥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또 참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현직 목사로서 이 사람이 쓴 글에 대하여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를 포기한 무신론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 마지막 말,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명제를 포기하고서야 자유를 얻었다는 이 말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이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 뻔하기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자그마한 목사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만이 당사자에 대한 부분의 예우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반증과 목사로서의 항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현장에서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교권이 진리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목사지만 기독교의 교권이 절대적인 명제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건강한 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저와 생각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가가 이야기한 이 한 문장은 대단히 건방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형적인 여론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대중선동주의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론을 제시하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 말은 중요한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루 말하지 못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의 병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등졌다 할 말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갖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가타부타 말할 만한 책임도 없고 그 말할 또 그만한 자격도 없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프지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했던 말 중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일도도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인정하셔서 기독교가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나는 기독교를 떠나므로 기독교를 떠나면서 나는 진리를 찾았다 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해야 할 것은 기독교가 교권으로 움직여서 기독교가 교권주의에 물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한 공범자가 교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것이 포장되어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도 만에 하나 이 번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하여 나는 진리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자유를 얻는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예수가 아니라 교회에 못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차릴 것은, 우리 세인교회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찾는다면 우리는 오늘 스가랴 3장의 예언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사를 아십니까? 2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2만 명을 먹여야 합니다. 주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너희들이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말하자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빌립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산술적인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지만 틀렸습니다. 빌립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는 200데나리온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계셨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가 200데나리온을 추구하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200데나리온의 방법을 추구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예수를 추구하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검게 그슬린 나무처럼 건져 올리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송정미 사모님과 조수아 자매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땀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하고 이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예수까지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내가 사수해야 할 나의 주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언제나 주군이 오르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종교개혁주일에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585장